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입니다. 베스더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더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더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더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한주 사이에 춥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월이 그렇게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눈인사만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복되게 사십시오. 오늘은 주일이지요. 예수 부활하신 날입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며, 교회가 뭐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기 와 있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이 살아나고, 육체를 따라 살면 죽음의 지배를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도 교회도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절실한 겁니다. 복되게 산다는 건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지금도 여기 사람들 속에 교회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동철 장로님 따님이 오셨는데 오늘은 손녀가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얼굴이 제가 여기서 보니까 따님 올 때보다 훨씬 훤하신 것 같아요. 누구하고 사느냐 중요합니다. 인생을 누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셔야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복음전도 얘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바울의 재판, 10년이 넘도록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을 공유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줬는데, 이방인의 사도의 대표로서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놀랍지만 냉대를 받았고, 심지어 여기 억울하게 지금 투옥을 당했습니다. 1년이 아닙니다. 2년입니다. 벌써. 무슨 잘못을 했기에 2년이 지나서 총독이 다 바뀝니다. 당대 이제 로마 총독은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총독이 바뀔 때까지 바울은 투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단지 일신상의 평안이나 안위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가 중요하지? 그래서 예수 증거했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거든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를 전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폼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미워 이런 말을 쓰고, 요즘은 다 휴대폰에 성경 검색이 다 있습니다. 제 서재에 오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보다 두꺼운 2배만한 책에 8권이 있습니다. 8권. 옛날에 그거 하나 사느라고 과부 딸랐던 애듯이 지금은 휴대폰 안에도 이 검색 기능이 다 있어요. 이게 9번 이상 나옵니다. 9번 이상 나오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미워해요? 세상이 누굴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이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지 못하면, 깨끗하지 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교회당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강수가 흐르는 삶을 사는지, 세상에서 밀려 들어오는 불평과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사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용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오기가 질지도 모른다. 그때 어떡하라고요? 그때 어떡하라고요?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워할 거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가담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미워하는 거라. 이게 이해 안 되면 교회당에서 아우성쳐요. 부부간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우성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길을, 그래서 그 시대 정신을 잘 분별하며 사셔야 돼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수천 가지의 생각들 안에 선악을 분별하며 사는가? 못된 건 왜 그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는지, 악의 습관은 왜 변화되지 않는지 끊임없이 내 몸에도 마음에도 있어요. 요즘 유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 안에도 수도 없는 이런 악의 지배가 올라와요. 뿐 아니라 밖에서도 들어옵니다. 그게 세상뿐이 아니고 교회당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가지고 사람을 짓밟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며 사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악의 실상이 뭔가니 미움이에요. 미움, 증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미움과 분노, 증오의 망령 앞에 시달리며 살아야 돼요. 원수하고 살지 마십시오. 여기다가 한을 품고 살지 마세요. 함께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마세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죄와 허물에 죽으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거니? 불순종, 진리를 거스리고요,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들들들들 볶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까 서두에 아벨의 피서부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바울의 피를 지금 요구하는 이 늑대, 이 무서운 악의 들깨처럼 쏟아다니는 악의 횡포를 봅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바짓가랑이가 발발 떨리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 서 있는 사람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투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안에 악의 실체가 뭐냐?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악이 선연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도. 저도 이제 망가져 가거든요. 지난번에 이빨도 하나 날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하나 뺐지 나는 2개 뺐어 그러더라고요. 머리 빠져, 이빨 빠져, 다 망가져. 악의 실체입니다. 더불어 싸우셔야 돼요. 잘 가꾸시고요. 양치질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참 목사님도 설교할 게 없게 하셔서 양치질 잘하라 그러네.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삶을 잘 가꾸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건들면 죽이는 악의 지배로부터 자기 마음, 생각을 지킬 줄 아는 거고요, 몸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몸을. 새벽에 왜 기도해야 되냐? 그 중에 하나 중에 몸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 몸을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새벽에 일어나 제일부터 어떤 말 누구하고 시작합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출발이에요.
하루의 첫 아침 하나님과 사랑의 눈맞춤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든데 하나님하고 눈을 맞추시고 하나님하고 첫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 앞에 시작해야 돼요. 왜? 악은 이렇게 집요하거든요. 예수님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죄를 만들어서 예수를 죽였거든요. 여기 동일하게 여기 바울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어둠의 영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여기 참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총독이 부임을 했으니까 가이사랴는 우리나라 땅으로 말하면 인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이 가이사랴는 로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로마 세계의 디딤돌이고요, 유대인들의 실제 움직임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이 왔어요. 인사차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들,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권력 체계는 종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권력이 인사하러 온 베스도에게,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해내는 거예요. 그것도 음모를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불러올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대 사건인 거예요. 이 2년이 넘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2년 전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됐다 그랬잖아요. 이 무서운 악의 증오를 2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흐리지 않고 또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안 겪어 보셨나 보다. 저는 하도 없이 당해갖고 악의 음모는 안 없어져요. 들들들들들 볶아요. 30년 전에 뭐 했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게 무서운 악의 지배예요. 총독이 바뀌어도 한 사람의 인상을 짓밟는 일들을 2년여 동안 돈이나 바라고 시간을 보내고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도 양심의 가책 하나 없어요. 민주화 운동 한다고요? 저들의 희생을 제가 간과하는 건 아니지만 대학에 잘못 들어갔다가 뿌락치라 그래갖고 민주화 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무고한 시민을 고문을 하고 때려 죽이는 일들까지 자행했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자기 고백이 없는 이 어두운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악의 지배함이에요. 왜? 악을 자꾸 불러서 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씻어내서 새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악은 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악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악을 꾸며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가려요. 이게 악의 무자비함이에요. 남의 고통과 아픔 위에 자기 혼자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하여 놀랍지만 이런 얘기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 얘기거든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잖아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애들도 다 알아요. 7살짜리 애가 식탁에 탁 건들다가 컵을 탁 깼어요. 아이 반응이 어떻죠? 아이 반응이 엄마가 보고선 울어. 왜 울어? 지가 잘못해놓고. 그 악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깬 아이들은 그걸 또 치워요. 치우란 얘기 안 해. 다 치워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악의 대응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쏟아져 오는 거죠. 이를 갑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요. 왜? 마음에 찔린 얘기 듣기 싫다는 거죠. 귀를 막아요. 그리고 돌로 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여기 지금 서 있는 사울이에요. 이런 얘기를 읽으면 자기가 이 자행했잖아요. 사울 자신도 당하는 거예요.
막 눈물 나는 순간이에요. 스데반의 죽음. 바울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교회를 핍박한 죄. 여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10년이 넘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고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옥중에 갇혔는데 세월이 지나가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2년이 지나도록 악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배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이게 세상이에요. 사람 잘못 봤다 그러지 마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지 않으면 악을 가지고 또 다른 악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남을 죽이려고. 그 출발이 미움이에요.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악의 실체는 거짓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아닌 것처럼, 자기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본성이고요, 이게 악의 실제예요. 이 악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니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별명이 뭐예요? 거짓의 아버지잖아요. 거짓을 만들어내요. 그 자꾸 악의 악을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대로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줘봐야 소용없다 그러면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10번 잘해줘봐야 소용없다. 한 번 잘못하면 그것 가지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10번 잘한 건 기억 안 해요. 한 번 잘못한 걸 기억하고 살아요. 그 왜 그렇죠 인간이? 그게 악한 거예요. 왜 10번 잘하는 걸 기억 못하고 삽니까? 그게 미움이라는 망령이 가지고 있는 악의 실체예요. 왜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천국을 잃어버립니까? 10번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 안 나는 거예요. 10번이나 수고했던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죽이기로 다투는 거예요. 여기 2년이 지나도록 악의 실자는 변함이 없고요. 여기 무서운 얘기 보세요.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에 끌어올리라 그러니까 이게 총독이 돼서 왔는데 이게 대먹지 않은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절합니다. 따질 거 있으면 내려와. 그래서 가이사르로 가서 재판할 거 있으면 그때 사람이 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하는지. 7절에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 선 거짓이죠. 여러분, 미움과 분노의 악의 재상사는 없는 것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분노할지래. 분을 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이니까 사람 분노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분노를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 자기가 성내고서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러는데, 성내고 사람 죽여놓고 나는 뒤끝 없다고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돼요. 그 부분에 그래서 잘 아무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지혜는 밤이 새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가 지면 악의 악을 더하여 온갖 꼼수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하는 장난이라는 것,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시편에 보면 독사의 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독사의 독이 있어요. 독사의 독보다 무서운 걸 시편은 친구의 마음 안에 있는, 여기 이 마음에 쏟아져 놓은 인간의 언어 속에 뱀의 독보다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이 안에 얼마나 뱀의 독보다 무서운 악을 가지고 쏟아놓고 사는지요. 시편의 실제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악을 씻어내야 자유롭거든요. 내가 깨끗해야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왜 악을 쏟아놓지 못하고 삽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그만큼 악한 거예요. 구약의 전통을 가졌는 야고보가 하는 말,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안다. 천만의 말씀.
성령은요 누구나 알아요. 사람의 마음에 악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안다고요. 애들도 다 알아요. 애들도 다 눈치 보고 안잖아요.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진실한 사람들은 악이 있다는 걸 지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도 되고요, 그래야 평화도 유지하고요, 그래야 절제도 돼요. 이런 얘기 교회당 안에서 못 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 말에 대해 잘잘못 시비를 가리시고요, 평화하셔야 돼요.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씻어내셔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미움이 있는 건 악한 마음이거든요. 이 악한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앞에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게 막 안타까우셔야 돼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런 것 저런 거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성경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의 밭 얘기하셔야 돼요. 뭐가 쏟아져 오고 있는지 이야기하셔야 돼요. 어느 분 성경 공부하다가 말씀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얘기해 봅시다. 내가 왜 얘기해야 되니?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지만 악은 씻어낼 길이 없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쌓인 악이 있는데 쏟아내야 씻을 거 아니에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씻어내셔야 돼요. 너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움을 씻어내지 못하면 무자비한 사람이 돼요. 무자비한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교회를 30년씩 다녔는데 자비가 없다. 심각한 거거든요. 히브리 기자의 실제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이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마주 서셔야 돼요. 이 사진은 제가 올리면 혹시 종교 갈등이 될까 봐 아픔인데요, 이게 케이블카에서 어느 절 지붕에 현수막 걸린 거를 찍었대요. 그냥 신문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재수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절이래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 뭐가 없어요? 재수가 없다고 나더라고요. 이게 몽고하니 경남 사천이라는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했는데 이 절 부처님 위로 이 케이블카가 간 거예요. 그 손해배상을 달랐는데 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 없다, 이거를. 그만 보겠습니다. 뭔가 좀 없어 보이죠? 여러분들 웃음소리 나오세요? 저는 이런 거 겪어봤거든요. 공권력에 아무런 해결책도 대안도 없어요. 제가 교회를 이전에 건축할 때 시청에 들어가서 다 돌았거든요. 건축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서 건축계획서를 제출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2달 전에 다 와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당신네들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땅을 사지 않았냐? 그거는 내가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에 올라가서 뭐 국가권익위원회인가 뭐 돌아갔더니 경기도로 가보라고 그러더니 경기도 갔더니 경기도에 가니까 또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천시청으로. 어디 갔다 왔어요? 제 자리 그 사람하고 갔죠. 3년이 지났어요. 옆에 집을 짓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야? 집 못 짓다 그러더니 우리보다 안쪽에 집을 짓네? 들어갔죠. 도시계획이 축소됐대요. 아니 알려주기라도 해야지. 알려주는 건 자기 의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증오가 걸리는 거예요. 증오. 그래서 이 믿음의 일탈, 믿음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도 억울해서. 제가 여기에 한을 담고 살지 말라는 얘기는 믿음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뭐 절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당 안에 여러분 분쟁 사건에 대해서 법정 고발 가는 거 억울하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잘못해서 길 지나가는 사람 보고 누가 옳으냐고 얘기해 보자고요.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뭔지요? 두 가지를 낳아요. 하나는 종교적인 독선이에요. 역사에 보면 종교 전쟁이 많아요.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예루살렘에 주님이 그 기도를 가르쳤다는 주기도문 교회라는 기념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 가면 세계의 모든 언어로 주기도문이 벽에 글로 써 있는데 한국어는 두 군데예요. 원래는 거기에 천주교에서 주기도문, 천주교 주기도문으로 거기다 주기도문을 만들었는데 그 한국의 개신교 협회에서 어느 교회가 후원을 해서 거기다가 개신교 형태로 주기도문을 하나 새긴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의 주기도문이나 개신교의 주기도문 내용 같거든요. 어구만 좀 다르지. 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신부가 자기 블로그에다 쌍욕하는 거 들었어요. 한국에서 온 목사 몇몇. 저는 굉장히 비참해지더라고요. 남의 나라에까지 와서. 아니 글자 그거 좀 다르다고.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독선. 내적으로는 뭔가 아니 이 마음의 악의예요. 이 안에 미움과 증오가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건들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진리를 따라 사는 거고요. 믿음의 싸움은 악을 씻어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누구를 섬깁니까?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은 이걸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도 찬송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악의 지배 가운데 무너지지 마십시오.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권력에 당한 아픔을 멀쩡한 이웃들에게 저주의 얘기를 퍼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세상을 분별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죄를 씻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요, 미움과 악의를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행복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사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박해받은 것을 내가 보고 알지 않았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뭔 박해를 받습니까? 미움과 멸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다구니 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죄 사함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불의와 압제와
어둠의 세력의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지만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고 세상과 마주서서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의 악이 없는 정결함이 믿음의 진실임을 기억하고 사랑과 평화의 사람으로 믿음의 진실을 검증해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